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 자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마치고 먼저 그 다음 책으로 기도 먼저라는 책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먼저라는 책은 J.D. 그리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J.D. 그리어 목사님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 교단의 대표이기도 하면서 본인의 교회 서밋 교회를 300명 인원에서 10,000명의 교회까지 성장시킨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 교회의 인원이 어떤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 목사님께서 어, 교회 인원을 단순히 불린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그 10,000명의 인원들이 선교와 또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품고 있는 잘 성장한 10,000명의 인원들이 이 서밋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J.D. 그리어 목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이 목사님의 기도 먼저라는 책을 함께 나누면서 올 연말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누구는 참 기도를 잘한다.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잘 알고,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어, 뭐 놀라운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 헌신하거나 헌금을 내고 또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하는 사람,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편하게 대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는 사실은 편해야 되는데 제대로 편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대화를 딱히 배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족 간의 소통을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을 이어나가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고, 성경 말씀에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내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긴밀하게 다가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참된 능력과 주님의 힘의 원천임을, 우리가 기도가 힘의 원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J.D. 그리어 목사님은 이 책의 서론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미국 사회를 더 집중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이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이 미국 기준으로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이 6분 정도 평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 신학생들은 뭐 강제로든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는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이 평균적으로 6분을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이 수치가
짧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는 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거하여야지만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참 많은 기독교의 요소들, 믿는 신앙의 요소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연결되어 있는 걸 하나 고른다고 한다면 아마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우리가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각 개인이 주님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자신 있게 기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실 때 아마도 우리에게 긴밀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셨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어, 저는 이거보다는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존 웨슬리가 얼마나 기도 응답, 하나님 앞에 기도가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존 웨슬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서 놀라운 비전을 얻게 됐고 감리교회 창시자로 성장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서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어, 기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아가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대로 예배를 올려드리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하면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기도가 누구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잘하니까 그 사람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추가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중에 성직자만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그 말미를 어두를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며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기도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아무 때나 찬양할 수 있지만 아무 때나 찬양하는 사람은 정말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서 출근하면서 찬양을 외치면서 회의할 때도 찬양하고 일할 때도 찬양하면 상황과 때가 맞지 않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라는 것은 상황과 때에 상관없이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어, 놀라운 요소입니다. 놀라운 도구고 놀라운 주님과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꼭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간 역사에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인간 역사에서 절대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아마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죽으셨고 인생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근심 걱정도 없으시고, 그런데 도대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복음서의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집중하지만, 여러분 모든 기적들, 주님의 설교, 주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일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을 때까지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자주 기도하셨고,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박히는 순간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주님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먼저라는 책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하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기도할 시간이 더 없고 예수님보다 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시작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물고기와 떡으로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의 시작에 하나님의 기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 신앙의 놀라운 시작이요 힘과 능력의 원천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무찌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설교를 하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목격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목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보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도 목격했어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수님 앞에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설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은 무엇을 궁금해 했습니까? 주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어떻게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마도 암묵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놀라운 일을 벌이시기 전에 했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요, 기도가 우리가 가지는 힘과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과 용기의 원천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꿰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기도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고, 기도는 우리 능력의 원천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건데 기도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갈망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속에서도, 설교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똑같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날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똑같은 기도, 똑같은 주님 앞에 질문,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우리 예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바로 기도하고 또 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